의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실 때에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되냐? 기독교 이 복음을 바로 알고 있어야 지금 일어나는 이 진리 전쟁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진리 싸움은 대단히 지금 중요하고 지금 이 특별히 개혁주의 안에 있는 진리 싸움이 되게 심각하게 벌어집니다. 바로 능동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영상 시리즈에서 얘기했듯이 앞으로의 시대에는 인본과 율법 세력을 주의해야 돼요. 이건 몇 년 전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 기독교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종교는 율법이라고 하는 바리새파 율법주의자들에 의하여 종교가 통합됩니다. 예를 들어 안식교 같은 토요일 날 교회 가야 남은 자가 된다. 이런 식으로 가는, 그래서 십계명을 행동행위로 지켜라. 토요일을 예배해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가는 거. 이게 바로 이제 전 세계적인 율법 세력이에요. 근데 이제 이 세력이 우리 안식교처럼 이렇게 우리 정통 기독교 밖에 있으면 괜찮은데 정통 기독교 안에서도 당연히 지금 시대적으로 이런 주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으셨다. 심지어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 의를 얻으심으로 어린 양이 되실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이렇게까지 지금 능동순종주의자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어요. 감히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율법 아래에 두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들을 가지고 율법주의가 지금 기독교 안에서 활발하게 지금 공격하고 있습니다. 물론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율법 아래 나시고 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그들 말처럼 율법을 행동행위를 지키려고 하는 그 뜻이 아닙니다. 제가 분명하게 이제 능동순종의 주의자들이 말하는 거를 이제 차례차례 다 변증할 겁니다. 그들이 말하고 있는 이 행동행위로서의 율법 지킴. 심지어 그들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아니 그 이전에 어거스틴, 아니 그 이전 사람들까지 교회사를 통틀어 모든 인물들로 하여금 능동순종이 지지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한국 기독교에서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여지는 청교도들도 전부 능동순종주의자다. 최근에 이르러 메르디스 클라인, 마이클 허튼, 또 존 오웬, 또 존 페스코, 또 토마스 보스턴, 이런 모든 사람들, 뭐 유명하신 분들 전부 다 행위언약 능동순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또 제가 지금 합신대에서 나온 이 교재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다 저도 읽어봤습니다. 합신대 교수 5명이 이거를 통하여 교재를 만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들이 말해요. 이들이 이제 교회사를 통틀어 모든 인물들에 의하여 능동순종은 인정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좀 더 계속해서 이 능동순종이 왜 성경적이지 않은지를 제가 책과 영상으로 계속해서 이제 변증해 나갈 겁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교예요. 그리스도가 구원이고 생명이에요. 성경 전부는 그리스도를 증언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를 얻습니다. 자, 이 절대 진리가 있으니까 제가 아무리 둘러봐도 그들의 논리는 너무 율법적이다라는 것밖에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 예수님을 통하여 의를 얻어요. 그러니까 이 능동순종이 어디를 비집고 들어갔어요?
너무나 분명한 진리가 있으니까 이 율법이 들어갈 자리를 찾아낸 것이, 그러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의를 얻게 되는가? 바로 예수님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율법을 지켰으니까 심지어 어린 양도 될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서 예수 믿음으로 얻는 의라고 하는 교리에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이 율법을 지켰으니 이제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교리를 능동순종이라는 것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당연히 이런 걸 받아들이면 기독교는 정말 자기들이 행위 언약을 인정하면 개혁주의가 무너진다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 능동순종을 기독교가 받아들이면 기독교는 무너집니다. 그것이 역사적이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간의 죄는 인간이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였어요. 선악과 언약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를 떠나서 그 이전에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이었다. 자,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뭐 다른 어떤 내용을 말하기 전에 이거 하나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인간으로부터는 그 어떤 것도 나올 수 없습니다. 인간이 율법을 지켰든, 헌금을 많이 했든, 교회를 오래 다녔든, 인간이 노력을 많이 했든 간에 인간으로부터는 그 어떤 것도 나올 수 없어요. 공로나 의나 율법 지킴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인간의 죄는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겠다는 게 무엇인고 하면 인간의 힘으로 구원과 영생을 만들어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는, 예수님이든 누구든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는 이 문제, 이러한 이 컨셉, 프레임은 바로 인간으로부터 무엇인가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여는 것이에요. 이제 물론 이들이 이런 얘기를 이제 들으면서 레위기 18장 5절, 율법으로 지키면 율법으로 인하여 살 것이다, 이 문제를 또 이 5절을 들이댈 거예요. 이제 그런 문제까지 다 이제 영상으로 다 찍어서 올려드릴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능동순종이나 율법주의자에 대한 명확한 문제성은 제가 미리 말해두고 가겠습니다. 율법주의자들, 전 세계적인 율법, 역사적인 율법주의자,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율법주의사서부터 창세기에 있었던 사탄서부터의 문제는 첫째, 문자적 해석. 두 번째는 하나님의 율법을 행동, 행위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 율법주의이며 능동순종이며 또 행위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이 문자적 해석과 행동, 행위라고 하는 율법에 규정된 이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답을 찾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논란이 가장 많은 구절은 앞서 얘기했듯이 선악과 언약이에요. 선악과 언약은 지금 현재 이렇게 능동순종과 수동순종 혹은 행위 언약이 시작되는 시작점에 있는 구절이에요. 또 선악과 언약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담이 선악과 언약을 어김으로 온 인류가 죄와 사망에 빠졌어요. 여러분, 인간 세계에 죄가 들어오게 되고 사망이 시작이 선악과 언약이에요. 선악과 언약의 한 구절 2장 17절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 언약은 솔직히 말하면 해석하기 쉽지는 않아요, 일반적으로. 왜냐하면 문자적인 것과 행동, 행위로 보면 선악과 언약 안 풀립니다. 그러나 선악과 언약은 그런 뜻 이상의 뜻이 있죠. 그런데 선악과 언약의 문제는 이 언약의 별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행위 언약이에요. 행위 언약은
이 개혁주의 안에서 추앙받는 행위 언약에 대해서 심지어 뭐라 그러냐면 행위 언약을 부정하면 개혁주의 신학은 무너진다라고까지 얘기가 되어 있어요. 그 정도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바로 행위 언약입니다. 그것이 선악과 언약이에요. 행위 언약은 간단해요. 행위 언약은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제가 이 사람들 책에서 제가 보고 썼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위 언약은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생명을 약속하는 것이었다고 주장하며 선악과를 먹지 않거나 혹은 생명나무를 먹었더라면 죽지 않고 영생을 얻었을 것이다. 행위 언약이라는 이름은 언약에 대한 행동 행위의 순종이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또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능동순종이 그렇게 얘기해요. 아담에게 계명을 주셨고 아담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순종해야 할 의무 아래 있었다. 하나님은 만일 불순종하면 죽음의 형벌을 내리시고 또 순종하면 살리신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이 바로 이 사람들이 얘기한 거예요. 이제 능동순종. 아담이 만일 선악과의 계명을 행동행위를 지켜서 선악과를 먹지 않았더라면 그 맛인 열매를 먹지 않았다면 영생을 소유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능동순종이 주장합니다. 선악과 언약은 어떤 언약이었을까요? 과연 이들이 말한 대로 행위 언약 그것은 우리가 따라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선악과 언약의 당사자는 아담입니다. 우리가 이제 선악과 언약이 행위 언약인지 이것이 복음이었는지 인간의 보세요. 인간의 운명을 좌우하는 구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인류가 죽음에 처하게 된 원인이 2장 17절이었고 그 원인이 선악과를 먹은 것이냐라는 거예요. 또 얘기할게요. 그런데 왜 우리는 열매를 안 먹는 참는 것으로 안 가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죠? 여러분, 과연 아담의 문제는 선악과를 먹은 것이었을까요? 그것을 우리가 내용을 지금 뭐 다 제가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만은 오늘 내용은 아담을 살펴보면 우리는 선악과 언약의 올바른 뜻으로 진행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담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을 집중적으로 좀 보려고 합니다. 첫째, 아담은 피조물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완전하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내용 중요한 거예요. 아담이 피조물이라는 거. 아담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게 아니기 때문에 생명의 주권도 없고 피조물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제한되고 한계가 있는 거예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같지 않다는 거. 자, 이게 기본이에요. 이런 게. 이거를 깔고 진행을 해야 돼요. 자, 또 갑니다. 그래서 아담은 피조물이고 먼지이며 육체예요. 여러분, 형상과 모양은 무슨 뜻일까요? 바로 왕 같은 존재라는 뜻이에요. 제가 이 왕 같은 존재라는 것은 시중에 나와 있는 차준희라고 하는 교수님의 책을 보고 알았어요. 거기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형상과 모양이라는 것은 고대 근동에서 쓸 때에는 왕 같은 존재다라고 한다고 그렇게 해석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때 제가 많은 가르침을 받았어요. 여러분, 왕 같은 존재다. 이건 또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무엇을 하는 존재였을까요?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자,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성막을 짓는 순서와 같게 지으셨고요. 또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지성소와 같은 모양으로 지으셨어요. 이 내용은 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존 페스코라는 사람의 책에 나옵니다. 거기에 나와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아담은 뭐 하는 자였을까요?
에덴이 지성소였다면 아담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 1장, 2장 15절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어떤 모습이 나와요. 지키고 돌보고 하는 모습이.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아담이 마치 농부였다는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담은 농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농부로 짓지 않으셨습니다. 아담은 제사장으로 지어진 겁니다. 여러분, 뜬금없이 농부가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6, 28절에 보면 인간을 짓는 목적이 나와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지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충만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로 만들자라고 하셨어요. 목적이 있어요. 대리, 통치, 위임, 사역이라고. 뜬금없이 농부입니까? 아니에요. 농부가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죠. 에덴 동산은 지성소와 같았다고. 그러면 아담은 제사장이었어요. 아담은 무슨 제사를 드렸을까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뭐 해요?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아담이 창세기 3장에서 쫓겨나요. 화엄경을 이제 여러분 기억하시죠? 화엄검. 어떤 사람은 그거를 능동순종주의자들은 율법이라고 얘기하더만요. 근데 어쨌든 아담이 쫓겨나서 제일 먼저 뭐를 합니까? 창세기 4장 1절에 뭐가 나와요? 제사가 나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고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아담이 나간 후에 인간의 첫 번째 모습은 제사예요. 근데 어떤 제사였어요? 여러분, 놀랍게도 아벨을 통해서 엿볼 수 있는 건 짐승제사, 속죄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도대체 아담은 언제 이것을 알게 되었을까요? 언제 아벨은 이것을 알았을까요? 당연히 아담으로부터 배웠을 겁니다. 아담은 에덴에서 어떤 제사를 드렸을까요? 예, 아벨의 제사와 틀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여러분, 에덴 동산이 때로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완벽했다고. 인간이 행복을 누렸다고. 거기에는 문제가 없는 곳이었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창세기 3장에는 누가 등장해요? 사탄이가 등장합니다. 누구에게? 하와에게 그렇습니다. 어디에서요? 에덴에서. 여러분, 에덴 동산에 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사건이 하나 벌어져요. 문제가 없었으면 사건이 없어야죠. 근데 무슨 문제가 터져요? 아담의 반역 사건이 터집니다. 엄청난 사건이 터져요. 에덴 동산이 완벽했나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이 세상을 지으실 때 흑암과 공허와 혼돈 속에서 창조를 하십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 문제가 없는 곳이 아니었어요. 이 문제가 없지 않은 사탄이가 존재했던, 인간이 반역 사건을 일으켜 위험천만한 인류가 죄에 빠지는 대사건이 벌어지는 이 현장에서 아담은 어떤 제사를 드렸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아담의 사명은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은 그 위험천만한 곳에서 통치하고 다스려야 될 것이 분명히 있었어요. 여러분, 창세기 4장에 가인이 잘못된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죄를 다스리려 했는데 너는 못 다스렸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가인은 제사를 드려야 될 목적이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어겼어요. 여러분, 아담이 있었던 에덴 동산은 문제가 많은 곳이었어요. 사탄이가 존재했고 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범죄치는 않았지요. 무엇을 다스리려는 걸까요? 하나님이 무엇을 다스리길 원하셨을까요? 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선악과 언약을 맺어요. 그러고 나서 선악과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도덕을 지켜라는 것이었을까요? 자, 그렇게 위험천만한
사탄이가 존재했고 인간의 죄가 범죄의 현장이 있을 수 있는 그런 현장에서 아담에게 원했던 일은 도덕과 윤리를 원하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그래서 아담으로 하여금 열매를 먹나 안 먹나, 내 말을 듣나 안 듣나, 그런 것에 관한 언약을 맺으셔야 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아담이 제사장이라 그랬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 제사장들의 사명이 도덕을 지키는 것이었나요? 여러분,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들의 문제는 거룩이었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선악과 언약에 있어요. 근데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죠. 제가 이제 한국에 있는 개신교 또 개혁주의 목사님들이 최근에 많이 내놓는 책들 중에 김홍만이라는 사람이 지은 책에도 보니까 아주 거기에 굉장히 많은 내용을 할애해서 아담의 문제를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에 도덕법을 새겨주신 것에 대한 불순종이었다라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내용이 그분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그 최초의 제사장으로 지음받았는데 마음에 도덕법이 새겨져 있었고 선악과 언약은 그 새겨진 도덕법에 의해서 충분히 지켜질 수 있었던 도덕적 시험이었다라고 만들어 놓는 행위 언약과 개혁주의 웨스트민스터, 이것이 과연 옳은 내용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운전사에게 필요한 게 안전운전이 아닌가요? 근데 만일 운전사에게 다른 문제들을 낸다, 운전과 관련이 없는,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사장에게 지금 도덕법에 대한 하나님의 대리 통치를 맡겨서 지금 위험천만한, 인간이 영원히 멸망에 처할 수도 있는 그러한 아주 위험천만한 현장에서 도덕적 시험을 본다고요? 자, 그런 것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면서 로마서 2장을 이제 근거로 댑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들이 인간의 마음에 새겨진 것에 의해서 분명히 어떤 죄를 짓고 안 짓고 하는 그런 문제를 언급했다라고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이제 주장들을 보면서 이 문자 맞추기, 단어 맞추기라고 하는, 마치 이만희 신천지가 하고 있는 비유풀이와 너무 흡사한 듯한 그런 내용들을 느껴져요. 그런 내용으로. 너무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왜 이들이 다 흡사하냐면 문자적 해석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문자라고 하는 이 한글로 번역된 문자를 따라서 번역을 하다 보니까, 교리를 만들다 보니까 원리가 같아질 수밖에 없어요. 모든 이단들과 함께하는 그런 원리가 나오는 거예요. 능동순종이나 행언약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자, 이 문제들을 알기 위해서 한 가지 먼저 좀 얘기 좀 하나 할게요. 우리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요. 제가 질문 좀 해볼게요. 여러분, 인간이 구원받는 진리는 몇 개일까요? 인간이 구원받는 구원의 진리가 하나일까요? 두 개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또 구약의 구원 방법, 신약의 구원 방법 각각 다를까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왜 질문하냐?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서 갈려요. 그 세력이.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구약과 신약에서 전하는 복음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을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인간이 구원받는 방법이 두 개입니까? 하나입니까?
성경은 두 개라고 말하지 않아요. 두 개이면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신약의 교회 사도들은 구약 성경에 있는 복음으로 전했어요. 구약의 성도들이 신약의 복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옵니다. 신약의 사복음서와 서신서 아무리 뒤져봐도 구원의 진리가 두 개라고 표현된 곳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재미난 게 능동순종이나 행위언약은 두 개예요. 어떻게 해요? 아담의 구원이 다르고 그 후의 후손이 다릅니다. 그것이 맞는 걸까요? 아담은 행위로 구원받고 그 이후는 은혜로 구원받는 것일까요? 그런데 뭐가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신구약의 구원이 하나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하면 이제 이들과 충돌이 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구원은 오직 하나의 방법밖에 없다 이러면 이제 충돌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두 가지니까. 아담이 되었던, 아니 그 이전에 누가 되었던 그들의 구원은 두 가지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약에 보면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를 얻어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다 통일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의 24장에 예수님은 구약 성경이 나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어디를 뒤져봐도 하나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근데 아담이 다르다는 거죠. 능동순종주의자들과 행위언약은 아담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주장할까요? 자, 여기서 이제 갈려요. 또 서철원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아담이 죄가 없었다, 그리고 영생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능동순종주의자들은 아담은 영생이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정의에서 또 갈려요. 굉장히 재미있죠? 죄에 대한 정의가 갈려지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돼요. 자, 보세요. 이런 능동순종은 이런 프레임을 갖고 있습니다. 아담은 선악과 언약, 곧 마음에 새겨진 도덕법을 어기는 죄로 인하여 그 불순종에 죄가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구원이 뭐예요? 이제 누군가가 와서 도덕법을 지켜주면 되는 거예요. 도덕법은 십계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김재성, 브랜든 크로우 다 그렇게 얘기해요. 또 최근에 이 사람들도 마음에 새겨진 법은 십계명이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구원은 뻔한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원자가 오시는 건 다 동일하게 믿어요. 그러면 그분이 뭐 해요? 십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도덕법을 지켜서 의를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어긴 도덕법을 그가 완성했다, 성취했다, 그걸 갚아주었다. 이래서 이제 인간들이 구원받는다 라고 규정이 돼요. 자, 인간의 죄가 무엇냐로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갈려요. 도덕법으로 가면 십계명, 그 다음에 행위언약, 능동순종으로 이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 죄를 그렇게 보지 않고 이제 이 마음에 있는 불의함, 이 죄악으로 가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로 가면, 죄라 함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 요한복음 16장 8절로 가면은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인간들의 문제는 바로 이 죄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도 너무나 큰 갈림길이 거기서 갈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은 죄가 없었을까요? 죄가 없다면 아담은 구원이 필요가 없어요. 구원이 필요 없다면 완전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악과 언약이 아담에게 의미는 뭐예요? 영생을 유지하고 말고에 대한 얘기가 돼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담이 죄가 없다고 얘기하면은 심지어 신적인 존재였다라고까지 얘기할 수가 있게 되는 매우 위험천만한 얘기가 됩니다. 아담이 죄가 없다면 여러분, 선악과 언약이 사실은 필요가 없게 돼요. 여러분, 아담은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죄가 있었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선악과 언약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그렇게 알게 된 거예요. 선악과 언약이 주어졌더니 그의 마음속에 있는 죄가 드러난 거예요. 선악과 언약이 주어지고 사탄이 옆에서 흔들어대니까 인간 속에 있는 죄가 흔들리고 드러나 버린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 여러분, 아담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성경 전체적인 얘기예요. 이제 아담에게 뭐가 필요한 걸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구속 언약에 담겨 있어요. 구속 언약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에요. 그 영원한 계획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언약으로 선포되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자녀와 백성은 하나님이 거룩한 것 같이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거룩하심에 대한 그 계획이 율법으로 계시돼요. 그래서 율법 안에 하나님의 의가 계시됩니다. 그 하나님의 의는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한 것 같이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율법이 의를 요구하며 그 의는 어디로 향하는가 하면 아담의 마음으로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완전한 의를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그 완전한 의가 문자 하나하나를 다 지키는 게 아니고 완전한 의는 인간의 마음, 전 인격적인 영혼이 하나님의 거룩한 것 같이 거룩한가에 대한 이야기가 완전한 순종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레위기 18장 5절에 바로 율법을 행하면 살리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래 율법, 하나님의 의로운 것 같이 너희도 의로워야 된다 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율법의 행함이란 마음과 뜻이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거예요. 그럼 그 마음이 어떻게 할 때 의로운가? 그 마음의 의는 하나님과 같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과 합해야 돼요. 그 어떻게 합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뜻과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뭐냐?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경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것이 뭐라고요? 율법을 행하라. 그래야만 살리라.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키고 11시에 교회 가라가 율법을 행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걸 행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율법이 주어졌을 때 아담은 어땠어요? 여러분, 아담은 불의함이 드러났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아담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왜요?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고 심지어 뭡니까? 내가 신이 되겠다. 자기를 우상시하는 거예요. 자기를 경배하는 거예요.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 영광을 나타내고 그 이름을 드높이는 이것이 뭐라고요? 바벨탑에 있었던 인간의 욕구의 슬로건이란 말이에요. 인간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고 자기를 신으로 높이고 자기를 경배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의 이름을 날리려고 하는 그 불의함. 이걸 뭐라고 했다고요? 로마서 5장에는 죄라고 부른 거예요.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지만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 여러분, 이건 아담에 대한 얘기입니다. 인간의 근원 속에 여러분, 죄가 무엇인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자기가 신이 되려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그리스도 되겠다라고 하는 것, 그게 죄인 거예요. 그게 죄라는 말이에요. 그 아담에게 그 율법이 주어졌을 때 이거 드러난 거예요. 이러한 인간의 실체가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아담은 이런 죄가 있었습니다. 이런 아담이 영생을 가졌다고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자, 또 하나, 영생을 가졌다라고 하는 말도 말이 안 되는 거고, 또 하나, 여러분, 자, 인간 속에 자기가 신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죄가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었는데 선악과 하나 안 먹는다고 구원받는다고요? 이 마음 해결도 안 되고 이 불의함이 그대로 용암처럼 들끓고 있는데 돌뿌리 하나만 생겨도 동기부여 하나만 누가 주어줘도 신이라고 말할 만한 그럴 기회를 엿보고 있는 그 인간이 열매 하나 안 먹는다고 여러분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이 마음이 구부러져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열매로 결정됩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 근원적으로 부패해 있는데 열매 하나 안 건드렸다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 되고 영생을 얻고 천국 간다는 말입니까?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율법은 행동, 행위를 제한하고 그것을 붙잡겠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을 행하라! 행동, 행위에 대한 제한이 아님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의의 요구가 행동, 행위 하나 붙잡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은 어떤 존재였느냐? 영생이 없었고 육체적 존재이며 불의함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로마서 2장 15절에 있었던 마음에 새겨진 것은 도덕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도덕법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아담이 만일 그 마음을 그대로 놔둔 채로 행동 행위를 했다고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인간의 마음에 있어 중요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자녀됨의 중요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함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관계성에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하나님과의 관계성. 이 의는 관계성이란 말이에요. 관계성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관계성에 제일 중요한 것이 마음이 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과 같이 거룩해. 근데 그 마음에서 이미 하나님을 싫어하는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데, 하나님의 통치와 억압과 그 율법과 제한과 한계가 싫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겠다고 하는 그 인간의 마음을 그대로 둔 채로 그것이 과연 영생의 관계나 하나님과의 의의 관계가 된다고 보십니까? 토요일날 11시에 교회 갔다고. 여러분, 이것이 능동순종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이 도덕법을 지켰다고까지 간단 말이죠. 여러분, 제가 이런 문제 다 시리즈로 다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여기서
인간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데 도덕과 윤리가 무슨 소용이 있는 겁니까, 여기 지금? 어떻게 인간의 선악과 열매에 대한 문제를 도덕이다라고 규정합니까? 어떻게 열매, 뭐 훔쳐먹으니까 그거 먹지 말라는 겁니까? 어떻게 선악과에 대한 걸 도덕법이다까지? 여러분, 도덕으로 구원받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도덕법에 대한 얘기면 교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템플스테이입니까? 도덕 수양하는 것이 원불교입니까, 여기? 교회를 뭐로 보는 겁니까? 인간의 문제를 도덕법으로 보면 도대체 교회를 뭐 하는 곳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능동순종이 통용되거나 인정되면 교회는 존재 가치가 바뀌거나 없어져요. 매우 위험천만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다 이거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 인간으로부터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도덕법을 지켰다, 선악과를 안 먹었다라는 둥, 하나님의 영원하신 의에 이르도록 인간이 뭔가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자, 로마서 우리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7장 보시겠습니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가 복음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다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가 복음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인간이 만들어내는 의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다시요. 의나 거룩이나 안 돼요.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지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더니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이라고 자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인간으로부터 만들어낼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도덕을 지키고 십계명을 지키고 무엇을 지켜도 의는 안 나와요. 거룩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지켜서 뒤따라서 가면 의도 도덕을 지키게 돼. 예수님이 율법을 지켰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실 필요가 없는 분이세요. 이 문제가 이제 중요하단 말이에요. 내가 요걸 이제 또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님의 율법 지킴의 문제, 아주 귀 쫑긋하고 들으실 거예요, 능동순종주의자들이.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안 먹거나 생명나무를 먹었다고 영생을 이거 안 된다는 거 다시 얘기했죠, 아까. 절대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도 구원이 필요한 상태였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구원받는 자의 명단이 나오는데 아벨서부터 나옵니다. 왜 아담은 없었을까요? 아담의 이야기는 성경 전체에 퍼져 있다. 성경 곳곳에 들어있기 때문에 아담의 명단은 거기 없다. 그리고 여러분, 인간의 구원은 믿음이다. 그리고 그 믿음은 그리스도다. 왜 그리스도인가?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죄가 없는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이시다. 물론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문제를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의, 그 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 의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인간이 만들 수도 없는 걸 만들어내라고 요구하신 것이냐? 아니요. 하나님의 언약이란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의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의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맞춰볼게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백성을 구원하여 그 백성들을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영생을 함께 누리는 자들을 모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라고 규정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선민이라고 착각했죠. 사도들이 신약에서 끝없이 얘기하는 건 유대인이라고 다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면적인, 그 표면적인 게 아니라 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이면적인 유대인은 누구라도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듯이 마음의 죄가 할례된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이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곧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높이는 그런 마음들이 할례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자들이라고 규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거는 일단 넘어갔고요.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기독교인이라고 규정되어지는 건 어떤 걸까요? 교회 다니는 거라고 생각들을 해요. 등록 신자 혹은 주일 성수나 11조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됨의 규정은 마음의 의로움이에요.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은커녕 가족들도 사랑하지 않아요. 가족끼리도 살인 범죄,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친족 살인, 이웃들도 없죠, 지금은. 최근에 교사들, 학부모의 민원, 자살, 죽음, 우리 교육 현장도 쌀벌합니다. 서로 간의 용서, 어떤 관용, 이해,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넣을 만한 여유가 없어요. 그 마음에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들의 마음을 소통하고, 사랑은 둘째 치고라도, 여러분 지금 어떤 시대예요? 다 마음이 닫혔어요. 왜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만 높이는 시대예요. 자기만 추앙하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시대예요. 자기 외에 그 마음에 아무것도 담겨 있지 않아요. 자기밖에 없어요. 뭐만 남았어요?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를 높여지고 자기 이름이 드높아질 수 있는 돈, 명예, 쾌락, 욕망, 이거 외에 눈이 지금 떠 있지 않아요. 기독교가 아무리 많아도, 기독교인들조차도 심각한 갈등, 소송, 내부적인 사건, 계층 간의 어떤 그런 이명, 청빙, 이런 문제를 얼마나 많이 싸웁니까? 그 마음 중심에 사랑이나 용납, 헌신, 충성, 이해, 관용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 마음에 있는 죄가 할례되거나 그것이 십자가에서 다시 한번 드려지거나, 혹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성령 안에서 부활하는 새로운 생명, 새 피조물, 새 마음, 새 영, 새 법, 여러분 이런 가치들이 기독교 안에서 퍼져가고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소중히 여깁니까? 우리는 종교인들부터 회개 많이 해야 돼요. 성도들을 볼 때 인원수나 교회 부흥이나 어떤 프로그램, 우리는 그 많은 것들을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야 돼.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다윗을, 그 마음을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우리 주님은 마음을 본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 처소가 지어지는 것. 여러분, 선악과 언약의 해석이 율법으로 가버리면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행위 언약의 결과가 기독교의 초토화예요. 행위 언약의 결과는 겉사람, 외식,
율법주의만 남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의 선악과 언약을 도덕법이라 그래서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했던 것과 똑같은 종교의 형식으로 교리를 만들어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을 성경책 옆구리 끼고 주일날 교회 가지만 뒤로 돌아서면 수많은 시간 동안 범죄를 저지르는 외식하는 가짜 기독교인으로 그렇게 변질시켜버리는 일들을 이 기독교가 두 눈 뜨고 버젓이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교리에서부터 신학에서부터 복음에서부터 전부 변질돼 버린 거예요. 어디에서부터요? 선악과 언약에서부터. 왜요? 인간의 근원적인 죄에 할례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능동순종 이들의 책 지금 거의 다 읽고 있습니다. 다 샀습니다. 어디에도 그 인간의 근원적인 죄에 대한 이 부분, 속죄에 대한 부분이 사라져버렸어요. 예수님이 도덕법을 지켜 십계명을 지켜 의를 얻었다. 그래서 그 의를 따라서 이제 우리도 예수 믿었으니 십계명 지키자. 여러분은 안식교하고 똑같이 가는, 여러분이 이런 부분들이 역사를 등지고 그걸 빌미로 대한민국 기독교를 완전 율법화 시키려고 하는 이런 문제들을 지금 우리 눈앞에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그렇게 썩어가고 죽어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 자기 외에는 절대로 남들과 소통하지 않는, 심지어 하나님과도 소통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이렇게 마음이 다치고 자기만 사랑하는 시대, 자기 가족 이기주의, 자기 중심주의, 자기 영광주의. 여러분, 내 이웃을 돌아보세요. 교회도 돌아보세요. 우리 속을 들여다보세요. 그런데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해되십니까? 대단한 겁니다. 누구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자기 외에는 아무것도 담지 않는, 자기를 칭찬하고 인정하고 높이고 용납하고 쾌락을 주고 돈을 주고 모든 것을 허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모든 걸 주는 거에 혈안이 되어 있고, 이 말초신경이 거기에 다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있는데 거기에 이 모든 걸 포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라는 건 대단한 거예요. 그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 예배가 얼마나 값지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한다? 희귀한 일이에요. 자기밖에 모르는 시대에 그 중심에 하나님을 모신다?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여기고, 심지어 뭐라고요? 그분의 뜻에 순종한다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요? 그분이 하라는 대로 순종한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역사와 시대를 거슬러 창조 이래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자는 대단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높이 귀히 여기는 자들이에요. 창세기서부터. 그런 자들을 만드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통틀어 그것이 가장 귀한 역사고 계획의 종점인 거예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게? 도대체 어떻게 그 일을 완성하신 걸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성령이 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실 때에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야 새 마음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아담의 마음, 그 옛사람은 죽어야 돼요.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성령이 임해서 새 마음, 새 법. 새 법이 뭐예요? 우리의 죄악된 자기 사랑의 법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법이 되는, 내 마음이 되는, 그것이 전부가 되는 심정들, 그것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새 언약이에요. 자,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이 계획들, 구원의 역사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이 구해야 될 거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그치면 교회도 문을 닫아요. 교회가 문을 닫는 원인은 몇 가지 있습니다만 역사적으로 초대교회도 그렇고 어떻게 하면 교회가 문을 닫는가? 성령을 가로막으면 돼요. 교회에서 성령을 빼버리면 교회는 문을 닫습니다. 사탄은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이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잘 압니다. 무엇을 해야 교회가 힘을 못 쓰는지. 교회가 공산주의 핍박에도 살아남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가만두어도 교회는 스스로 교회가 없어지느냐? 교회를 율법주의로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끝없이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예배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고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세상이 우리를 흔들어도 무엇이 우리를 압박하고 핍박하고 겁박을 주어도 흔들리지 말고 성령 안에서 예수님으로 예배하는 그런 성도들, 자녀들,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하나님을 정말 영광스럽게 예배하는 성령의 사람들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로 하나님께. 능동순종과 또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의 책을 읽으면 너무 힘든, 영적으로 육적으로 힘든 걸 느끼면서 제가 발견한 건 저들의 책이 두 책 합해서 1000페이지가량 됐는데 절대로 나오지 않는 건 성령이었습니다. 이들이야말로 정말 위험한 세력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책을 읽으면 성령 회방죄가 바로 율법주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를 통틀어 청교도가 됐든 칼빈이 됐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막는 이 종교의 영은 깨져야 하고 결코 그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것, 우리 하나님 도와주셔서 저들을 막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의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율법주의 종교의 영이 들어오는 통로를 절대 허용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진리의 영을 더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영상을 찍을 때마다 하나님 반론이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히려 더 많은 아군들이 생기게 하시고 행위 언약이나 능동순종을 따라가지 않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 300용사 7천의 용사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여기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일당백으로 삼아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진리의 사역을 함께 감당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기 있는 성도들의 그 예배를 하나님의 신령과 진정의 예배로 받아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과 영생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